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각성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4주년의 은혜로운 날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34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 성년의 34년을 맞이했지만 저희들의 심령과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성년의 연수를 맞이하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적인 일에 관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심을 구해왔던 지난 날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불충의 모습들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근영하로 진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사 권능으로 섭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주 모든 피조물과 택한 백성과 특별히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안디옥 장로교회 창립 예배를 통하여 존귀 영광 찬송으로 경의와 경배를 드립니다. 1982년 4월 25일 저지시티 능급학에서 장년 47명과 유년 42명을 모이게 하시고 뉴저지 안디옥 장로교로 참여케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초대 수리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은혜로 주어진 사명감을 다 하지 못하고 그루트교와 같은 안디옥 장로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심정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오는 5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심령 동의로부터 충만한 은혜 속에서 활기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소생하는 안디옥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이웃을 실속하지 아니하게 나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위에 덕을 쌓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각처 세계 오지에서 말씀을 사역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직도 병중에서 연약한 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은총을 같이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이고 또한 성가대 찬양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영배 목사 위에 은혜와 권위를 더하여 주사 모든 심령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34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좌우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을 감사하며 축하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는 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이름 붙여진 문을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 연못은 기록에 보니까 그래도 꽤 큰 연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법 크기도 커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그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익숙한 본문이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의 기록에서 몇 가지 좀 모순이라면 모순일까, 좀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점들을, 석연치 않은 모습들을 몇 가지 발견을 합니다. 첫째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베데스라는 연못은 양문, 양의 문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 양의 문 근처에는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짐승들, 특별히 양들을 사고 파는 어떤 시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양들을 구해서 양을 끌고 이제 들어다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명절이 시작되었다 그랬으니까 성전에 제사하거나 혹은 제물을 바치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이 문을 통해서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자기들의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제사하는 사람들,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 양문이 있고 그 연못이 있는 그곳에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연못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긴 했지만 그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에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자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에 있긴 했지만 아무에게도 자비를 받지 못했던 큰 이유가 아무도, 그 누구도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은혜의 집에 가까이 와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비의 집에 가까이 와 있는데 자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하나의 모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모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을까? 우선 한번 본문을 잘 보시면 그가 지금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 연못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많은 병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맹인들이었고 다리가 성치 못해서 저는 사람들이었고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공통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못은 아마 가끔 가다가 그곳이 사람들의 어떤 학설에 의하면 간헐천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연못 속에 샘물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샘물에서 많은 물이 유입되게 되면 마치 그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좀 신비한 현상처럼 그 연못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그 연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병자들, 또 특별히 이 38년 된 이 병자도 그 목적하에서 그 물이 기다리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그 연못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 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온 순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못가에는 38년 된 환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나름대로 다 경쟁자들입니다. 지금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 그는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연못에 어쩌면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어떤 때는 그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저 그 연못에 들어가 보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다가 그저 포기하고 그런 세월이 38년이나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절망은 더욱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병자가 38년이나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숫자,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연수는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있어서 38년이라는 숫자는 그에게는 이제 오욕의 숫자가 되었고 부끄러움의 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숫자는 이미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그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38년이나 지나서 그의 병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되었다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 연못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일까? 절망스럽지만 아무도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이, 그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진 이 모순, 이 본문에 나타난 의심스러운 이 부분,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명절을, 또 명절과 절기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제사의 완성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요, 그 사랑에 응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지는 성전의 한켠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형제 사랑의 실천에 소외된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5개의 행각은 모세의 오경,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말합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 옆에 치유를 바라며 모여있는 병자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을 했고 자신들은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가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건 율법학자건 일반 백성이건 그들은 모두 다 병이 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는 절름발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혈기 마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주님마저도 책망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그 죄를 고치고 그 죄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하지만 그의 연약함을 낫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자랑했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나 전통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과 전통, 그들이 가진 제사의 의식으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기대는 38년 된 병자를 더욱더 절망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모순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나 제사나 그들이 가진 율법,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병에서 놓여서 자유할 수도 없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명절의 율례들, 절기와 제사로는 인간이 가진 굴레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절망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는, 얽어매고 절망하게 하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그들이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 속에 만들어진,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전설이 신앙이 되었고 기대와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이 모순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좀 마음은 아프고 서글프지만 이 시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이 말씀에 비춰서 정직하게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법과 전통이라는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라는 우리들이 사람의 생명과 구원보다도 교회 전통과 교회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성도라는 우리들이 이런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헛된 욕망들, 헛된 꿈들을, 그것을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순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가 지나온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의 자랑이라기보다는, 그의 공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에게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38년의 고통을 가진 그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은 바른 말은 아닙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웬일인지 이런 말을 주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그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의 말이 틀렸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가 그 물에 내려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 신앙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그가 잘못되었다 그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기대와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미신이야 그렇게 그를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율법도 어겼고 아무것도 옳은 것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그 절망적인 고백, 절망적인 탄식을 그저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바로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공로를 행하고 그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이 말씀은 그저 모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지나왔던 그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셨습니다. 권세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온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무능함, 이 무력함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과 내가 연약하다는 정직한 고백과,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만날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은 명령을 하셨고 그 사람은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절망의 탄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무력한 고백과 주님의 능력이 만나는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말씀의 진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3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만든 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옳다는 생각들, 우리의 교회 전통과 교회 성전과 교회의 이름,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 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탓하며 누가 더 옳으냐 따지던 그 순간, 우리는 지금 그것들이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절망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 들뜨고 분주했을 때 한켠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34년 된 교회 역사를 자랑하기 전에 그 34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성전을 위한 규칙도 있고 예배하는 모양도 있고 제물을 드리는 모양도 있는데 우리는 치유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혈기 마른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마치 베데스가 그 연못에 모여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많은 병자들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상실한 병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연못에 모여있던 병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의 집에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우리가 가장 자비를 얻지 못하는, 가장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상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전설이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한낱 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3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절망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십니다. 지나온 34년을 자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오히려 죄스러운 시간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며 원망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꾸짖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탓할 때도 아니고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갇혀있는 이 모순을,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저 옛날을 추억하며 자랑하며 예전에 우리가 했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저 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충을, 우리가 가진 절망감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무력감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교회를 맡기실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들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했고 성도가 소중했고 사랑스러웠던 그 마음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 삶의 목적이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보다도 말씀이 우선이 되었고 교회 유익을 위해 구하던 그 마음,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던 우리의 모습, 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해서 교회 이름마저도 안디옥이라고 이름 짓던 우리의 그 순수했던 마음을 좀 회복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무력감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제안을 합니다. 오늘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창립의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의 날로 삼기를 소망하며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 38년 된 황자가 가졌던 그 병자의 모습, 모든 문제와 오해와 갈등과 원한과 감정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다 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치유하심에 병자의 모습을 버렸듯이 오늘 이후로 우리의 묵은 감정들, 묵은 마음들, 묵은 원한들 다 버리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창립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어느 교회 출신이니 어느 교회에서 왔니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안디옥 교인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답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낙심하고 지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부흥과 교회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자리를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새로운 창립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이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발에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4년 동안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불충과 무력함을 덮으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교만을 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창립을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교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나누신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주의 능력의 역사를 이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아무 소개지가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딱 교제하실 때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렇게 자리를 또 참석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지휘자님이 아마 그 음악회에서 출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총무님께서 대신 지휘를 하셨는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확실히 찬양은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총무하시려면 또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고하신 총무님, 우리 대원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지휘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참으로 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 헌금 드렸는데요.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광고 드리는 대로 우리 부흥회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분씩 작정하고 기도하시자 그랬는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사님이 저랑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흥회 때 기도를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기도 순서를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흥회 일정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새벽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교하신 후에 창립 기념으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제가 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저는 오늘 마음 먹고 화단이 뭐고 다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안에 위주로 하겠습니다. 거미줄 제거하시고 유리 닦는 것 구역장님들 인솔하에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는데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 선물을 준비했는데 배달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어버이 선물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다렸다 받으면 더 기쁠 것이다. 한 주만 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다음 주도 마더스데이인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남전도에서 점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머님들은 한번 우리 부군들의 솜씨를 한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친교는 구역별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생신자 축하를 드리고 오늘 친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특별히 34주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30주년을 향하여 새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사망의 권세, 병든 역사를 뒤로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진리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했던 많은 성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셔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참여하며 방문하며 함께 예배한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이후의 역사가 주의 말씀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복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34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가는 새 삶을, 사명의 삶을, 소망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